어떤 이야기 안에는 그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 작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만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약간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저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경주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야 다를까 토끼가 성큼성큼 앞서서 뛰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그 이야기의 전반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기는구나. 정말로 진실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뒷부분이 있죠. 토끼가 가다가 나무 밑에서 시원해서 좀 쉽니다. 거북이는 멀리 오는 걸 보고 항상 낮잠이나 자고 가야겠다. 낮잠을 잡니다. 그러는 동안 거북이는 또 끊임없이 또 기어갑니다. 토끼가 어느 순간 깨어보니까 거북이가 벌써 저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낮게 뛰어서 막 가지만 결국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사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띄워놓고 뒷부분 띄워놓으면 막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처럼 어린이들은 이 이야기를 전체를 들으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교훈을 정확하게 캐치해냅니다. 뭐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중간에 뒤돌아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토끼처럼 낮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그냥 얻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전체가 이러한 스토리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깊이 그것만 이렇게 보게 된다면 뭐 깊이 보는데 뭐 문제가 있겠냐마는 그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생겨서 전체적인 맥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5장 말씀이 사실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왕기하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이 문득에서 나눈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나아만처럼 병이 나은 사람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가면은 병이 걸린 사람도 있다. 병이 나은 사람과 병에 든 사람 두 가지가 있는 큰 어떤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은 사람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강대국입니다. 물산도 풍부하고 자연도 기후도 좋고 이렇게 숲풀도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시리아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어느 날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득병입니다. 레퍼시입니다. 그래서 천형으로 하나님의 벌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건 불치병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보면서 그것이 과연 문득병이냐 아니면 그냥 악성 피부병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죠. 고위 장군이었기 때문에 시리아의 모든 의술로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종이 우리 고향에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엘리야의 2배니까 그분이 가면 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을 전해주고 이 왕 장군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시리아의 왕에게 가게 해달라고 전하고 또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적국 왕에게 내가 잘 갈 수 있도록 편지를 하나 써달라. 이래가지고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또 금과 은을 싣고 옷을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포에버 21 이런 데서 사는 옷은 몇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10개가 별로 많이 비싸지 않지만 그 당시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 가지고 오시고 멋있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 10개는 이게 굉장히 큰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나를 고쳐줄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병을 고치냐. 이거는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을 빙의로 우리를 침공하려는 계략이구나. 아주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나옵니다. 이거는 그렇게 통곡할 일이 아니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 먼 길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온갖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아주 무슨 뭐 신령한 무슨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기름을 바른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성의없게 대답한단 말인가? 요단강
한강이래 봤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노미시 리버보다 후진 거예요. 이렇게 물도 깨끗하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 물이 그냥 졸졸 흘러가는 그런 작은 시냇물보다 크고 한강의 4분의 1 정도? 탄천 아십니까? 청남 분당에서 흐르는 그 개천 있어요. 탄천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물이에요. 야, 다메섹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다메섹은 저쪽 그 아라산 분호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해가지고 거기에는 기본 강이 한강 정도의 그런 큰 강들이 있는데 그 강에서도 온 사람한테 저는 개울가에서 씻으라고 한다니 말이 되느냐 하면서 화를 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종들이 말립니다. 우리가 각오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할 판인데 일단 들어봅시다. 또 이 사람이 또 그 말을 들어요. 또 가서 또 씻습니다. 미친 척하고 씻었는데 7번 씻고 나는데 몸이 하얗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제대로 되었어요. 병에 이 사람이 병이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믿음도 개인적인 어떤 작은 믿음이 있었겠고 옆에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겠고 엘리야의 능력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 다시 옵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와가지고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첫째로 뭐 가져온 것 다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필요 없다 말합니다. 대신 나아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비록 저 나쁜 시리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다른 신에게는 번제를 제사를 드리지 않을 텐데 문제는 우리 제 자합이 임금님을 시리아 임금님을 섬기는 건데 시리아 임금님이 우상에게 절하러 갈 때 제가 옆에서 부축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절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여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믿음을 보고 그 속에 신실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샬롬 괜찮다. 그래서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숨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숨기더라도 괜찮다. 하나님 섬기는 걸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갔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앞으로 좀 이따 오시는 분이니까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문제가 잘못된 것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 오시기 500년, 600년 그 전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신약의 말을 가지고 구약 사람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지금 나아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 말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약성도의 백성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알겠지만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구약에 있는 나아만에게는 구약에 있는 언어로 질문을 해야겠죠. 구약에 있는 언어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가 뭐라 해야겠죠. 성경에는 나병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이 걸렸으니 이거는 큰 죄를 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지만 너는 이제 제외된, 그래서 강하게 범죄한 거는 하나님이 나병을 쳐서 그 사람을 치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나아만은 이방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병까지 걸린 그 죄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선지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갈 정도로 축복해 줄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언어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이 된 사람. 죽어서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이렇게 묻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봐야죠. 비록 멀리 있어서 잡은 시리아에서 계속 일을 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의 안에 들은 사람. 또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 불신자였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 일어났죠. 지금 나아만 이야기는 이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이 게하시의 이야기는 거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아만의 이야기가 뭐 뗄래야 뗄 수 없어서 거의 밀접하게 붙어있는데도 게하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하시를 봐야 됩니다. 게하시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의 수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수제자가 엘리사였고 엘리사가 활동할 때 계속 옆에 붙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어요. 이 게하시는 지난번에 수넴 여인 아십니까? 수넴 여인이 아기를 없었는데 아기를 낳게 해주고 했는데 얘가 크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데려왔는데 엘리사가 그러죠? 야 게하시야 네가 가서 이 지팡이를 걔에다 대고 살려라. 그러자 수넴 여인이 간청합니다. 게하시가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때 게하시가 동행합니다.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엘리사와 게하시만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때 그 죽은 애가 살아날 때 게하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것이죠. 엘리사의 옆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 후보생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게하시였다는 것이죠. 근데 게하시가 유혹에 빠졌어요. 이 스승한테 이렇게 많은 뭐 금과 은을 가지고 왔고 옷도 10벌 가져왔는데 받으라고 했는데 받질 않아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받질 않아요. 그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오는 걸 보고 게하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수제자고 또 그래가지고 뒤따라갑니다.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외출하면서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따라잡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선생님 장군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제자 중에 한 2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곤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서 돈을 좀 받아오라고 했다. 은하고 옷 2벌 좀 다시 주십시오. 옷 2벌 주십시오. 옷 2벌과 은까지 해가지고 한몫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게하시는 그것을 자기 집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통이 많이 되는 것이죠.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니 내가 다 봤다. 어디 갔다 왔느냐 할 때 잡아떼고 돈을 자기 집에다 숨기는 모습이 마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밭을 팔아서 바친 전부냐? 전부입니다. 했을 때 그 일부러 숨겨놨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잡아떼다가 죽었잖아요. 게하시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에게 아까 나아만 장군 나병 나왔지? 그 나병이 너한테 들어간다.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대대로 너희 집이 나병을 앓을 것이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 즉시 피부가 다 하얗게 일어나버리고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묻습니다. 게하시는 과연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건 신약이 언어니까 신약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말로 물어보면 게하시는 과연 구원받은 걸까요? 못 받은 걸까요? 아무리 선지자의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탐욕으로 말미암아 또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그냥 병이 아니라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대대로 문둥병이 걸렸다. 이 말은 너는 이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지자 노릇을 좀 했었지만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져 버리고 너는 이 은혜의 가죽에 들지 못한다라는 또 강력한 경고의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참 구원을 잃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5장이 두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나아만 얘기가 나오고 나아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병이 나은 모습이 나오고 게하시는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때 병에 걸렸던 사람들 나아만의 이야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나아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7번이나 씻는다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병이 나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에 나았던 사람들이 나아만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가 게하시의 말을 이제 사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게하시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한때 선지자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져 버려서 문둥병에 걸릴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어떤 그 신앙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또 개혁교회 안에 있는 천여 개 교회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이것과 이건 이제 크리스찬들의 공통 신조라고 하니까 모든 크리스찬들 이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 개혁교만 믿는 것이 있죠. 하이데베르 요리문다, 돌트 신경, 벨지 컴패션 이 세 가지는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것은 뭔가라는 걸 정리를 해놓은 문서입니다. 그 중에서 돌트 신경이 있습니다. 캐논 오브 돌트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읽기가 좀 힘든데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마치 켈빈주의의 5가지 강령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돌트 신경에 나오는 그 5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이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 때는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다.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일단 한번 받은 사람은 그리고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saints. Perseverance of saints.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중에 한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누가 심판받을지 안 받을지 다 안다. 누가 양이지 염소인지 안다.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을 선택하시는 거다. 미리.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갈지를 알고 하셨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싫어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싫어요도 안 하겠지요. 이런 사람이 된 다음에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지켜갈수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아무도 이것을 방해할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당연히 우리를 붙잡으시면 끝까지 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약이 되는 것이죠. 교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 교리를 사람의 입맛대로 가져다 쓰고 이것을 남용을 하고 이것을 더 과장해서 부풀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주의가 있고요. 하이퍼 켈빈이즘이 있습니다. 켈빈주의가 있고 개혁주의죠. 켈빈의 개혁주의가 있고 그 위에 이것을 남용했을 때 되는 사람은 하이퍼 켈빈이즘입니다. 극단적인 켈빈주의자다. 극단적인 예종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선택했어.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놓지 않는데 그러면 선택된 사람은 죄를 져도 되겠네.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되네. 그래서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아빠가 우리를 내쫓겠느냐? 그 관계는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관계를 믿고 까부는 것이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칼빈주의자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구원에 확신이 있다.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예수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어떤 체험이 있다. 그것을 막 강조한 나머지 한 번 됐으면 그 다음에는 좀 까불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때 교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까지도 우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죠. 그냥 교만인 것입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 경주할 때 토끼가 낮잠을 잔 것처럼 태만을 한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자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가 개혁주의자이지만 이것을 남용해가지고 그 하이퍼 캘비니즘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지혜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고 정해놓은 게 아셨고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머리가 유한해 지혜가 유한해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뭐 튜일립도 하시고 무조건 선택도 하시고 뭐 성도의 교육도 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 스스로도 확신은 있을 수 있지만 100% 장담할 수가 없다. 가봐야 알다. 우리는 확신은 있지만 장담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가 우리의 자세가 돼요. 하나님은 충성되셔서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이것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낮잠을 자버리고 방탕하게 돼버리고 교만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결승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에서는 아냐냐 삽비라 그 부부의 예고 구약에서는 바로 게하시의 예다. 그냥 성도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서도 수제자 성도인데 수제자 선지자인데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것도 본 사람인데 그 옷 두 벌 갖고 싶어가지고 그 짓을 벌였고 문둥병까지 걸렸다. 하나님의 문 중에서 제외가 되어버렸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왕 아니고 뭐 선지자 아니고 수제자라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경우를 우리가 게하시를 통해 썼습니다. 앞에 있는 나아만 경우는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설사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시 그 사당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만 제대로 믿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큰 도전이 되고 하는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 그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동화책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자들은 오히려 이 뒷부분 게하시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얻고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게하시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되고 게하시처럼 믿음에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교회에서 뭐하고 열심히 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했다 할지라도 자칫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거듭 부인하고 죄를 지으면 문둥병에 걸리겠구나.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겠구나. 천형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면에서 조심하는 사람들이지 한번 믿었다고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난 이제 죄를 져도 하나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게하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현상이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있는 것이고, 구약에는 게하시가 있었고 신약에는 아냐냐 삽비라가 있었으며 많은 선진배들도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었고 우리들 있는 사람께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도 표절해서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설교를 그냥 갖다가 써서 낭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낭독한 열정을 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쉽게 표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말고사 보면서 중간고사 보면서 컨닝을 합니다. 선지생도들이 컨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게도 컨닝하지 마지 않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화장실 가다 붙이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도 했어요. 신학교에서 컨닝하지 맙시다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교회 직원들이 교회 돈을 훔치고요. 이런 지도자를 따라서 성도들도 죄를 우습게 여기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이렇게 장식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속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선지자의 수지자가 아니라 누구를 할지라도 범죄하면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Therefore, my dear friend,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 한번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다 이길 것 같았던 토끼는 중간에 교만해져서 이겨야 될 게임을 놓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교훈이 됩니다.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 대조가 교훈이 됩니다. 오늘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이것을 면피용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대로 범죄해도 된다는 교만으로 면피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한 대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토 신종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신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은혜가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정도로 그렇게 귀중하고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간직해야겠다라고 도전을 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과 게하시의 예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수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 가족,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의 권속들이 되어서 주님의 한 식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결심하고 주님께 부탁하기는 우리 여기 모인 식구들 중에 아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참 겸손히 받아서 끝까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우리가 자칫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게 만들고 범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무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죄에 각성하여지고 나아만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부드러워져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